요즘 자꾸 새벽에 깨어나진 않으셨나요?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꾸시진 않으셨습니까? 가슴이 이유 없이 뛰는 순간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징조를 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2025년 10월 30일에 그날 한국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둘째, 세계적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가 남긴 충격적인 메시지의 전체 내용. 셋째,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2025년 10월 30일에 강한 바람이 한국을 덮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되어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그리고 그 바람은 한반도에서 멈춰 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그날, 하늘은 분명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인에 가장 먼저 감지한 이는 세계적인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2년 전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2년 전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을 정확히 예언한 그녀가 이번에는 단 하나의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195개국 중 오직 한 나라, 영적 중심지로 선택된 대한민국. 그 변화의 시작이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요즘 들어 꿈이 달라지셨나요? 설명할 수 없는 이감이 자꾸 떠오르시나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부산, 대전은 물론 뉴욕, 도쿄, 런던에 있는 한인들까지 전 세계의 한국인들이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위기, 중국 증시 폭락,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거대한 역사적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조각,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증거들, 당신이 지나쳐온 신호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징조들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이 지금 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10월 30일을 이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지금 댓글에 나는 깨어있다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상은 혼자 보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의 운명을 바꿀 세 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였습니다. 텍사스의 작은 마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9살이던 어느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 그녀는 갑자기 따뜻한 빛에 감싸였습니다. 네가 나의 음성이 되어 민족들에게 전하리라. 그 순간 어린 신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소녀의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전한 작은 예언부터 지역 교회에서 나눈 메시지까지 모두가 놀라운 정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신들은 마이클 제이콥스를 만났고 두 사람은 같은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함께 국제선교단체를 설립한 그들은 전 세계로 영적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선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영적 등대였자. 1988년 신들은 충격적인 비전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벽이 무너지고 동서로 갈라진 사람들이 서로 껴안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온 세계가 놀랐지만 그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90년 그녀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붉은 깃발이 내려오고 거대한 제국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모습이었자.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가을, 신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큰 흔들림이 옵니다. 경제의 기초가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심했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하며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녀의 경고를 기억한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그녀는 미국 대선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승리할 것입니다. 언론과 여론조사가 모두 틀렸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그녀의 예언은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도 그녀는 여러 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북과 남이 하나의 테이블에 앉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각 메시지에는 회개와 기도의 부르심이 담겨 있고 영적 각성의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했다고 인정합니다. 바로 이 겸손함이 그녀의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저 메신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이 말처럼 예언은 운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사역 인생 처음으로 한국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본 환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에 멈춰서는 가난 바람이었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순간이었으며,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꿀 한 사람의 등장이었습니다. 10월 30일에 그 첫 번째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은 기상청에 측정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는 바람, 역사를 움직이는 바람, 한국인의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환상 속에서 이 바람은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 중동의 사막을 지나 히말라야를 넘어 동쪽으로 계속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상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목적지를 드디어 발견한 것처럼 그날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동시에 발걸음을 멈출 것입니다. 부산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제주의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갑자기 가슴을 짚으며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품고 있던 깊은 한의 정서가 치유받는 순간입니다.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 민족분단까지 쌓여온 상처들이 이 바람과 함께 씻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슈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내년 여름에 나타납니다. 2026년 월드컵, 전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는 순간이 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면, 2002년 월드컵이 한국의 열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영적 리더십이 드러날 차례입니다. 감기장에 모인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함성이 기도가 되고 그들의 박수가 찬양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승부를 초월한 화합의 정신, 경쟁을 넘어선 연합의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대회에서 일어날 일은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여줄 기적 같은 반전,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 정신의 발현이며 전 세계 50억 명이 목격하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조는 한 사람의 등장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바람이 불고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진 후 모든 한국인이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기다려온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이 인물은 한국의 한을 이해하고 정을 품으며 흠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 사람입니다. 그의 등장은 조용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다음에는 더 큰 무리 앞에서, 마침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의 사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절망에 빠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세 징조는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이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신디 제이콥스는 더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2026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어날 그 순간, 한국이 0대3으로 뒤지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 남은 시간은 단 몇 분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한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된 기적이 5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 공은 수비수들 사이를 믿을 수 없는 궤적으로 통과했고 골키퍼조차 반응하지 못한 채 골대 정중앙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기장이 침묵에 빠진 그 순간 전 세계 언론은 봉시에 같은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이 인류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힘이 전 세계에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은 국적을 초월해 서로를 껴안았고 텔레비전 앞에 50억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희망의 상징, 기적의 나라로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 함골이 가져올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망에 빠진 난민들이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려던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갈등에 빠진 나라들이 화해에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판문점의 철조망이 걷히는 날이 옵니다. 정치적 협상이 아닙니다. 경제적 고래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힘,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70년 동안 갈라져 있던 가족들이 드디어 만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왕래, 진정한 만남입니다. 북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남쪽의 순달을 처음 안아보는 순간 전 세계가 숨을 멈출 것입니다.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자원이 만나고 분달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간격에 본 세계는 깨닫게 됩니다. 증오와 분열로 갈라진 자신들의 모습에,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가능성에, 예루살렘이 갈라졌던 것처럼, 베를린이 나뉘었던 것처럼 한반도의 분단도 끝날 수 있다는 것에 한국은 화해의 모델, 카와의 시험장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가 가장 근본적입니다. 서울이, 부산이, 인천이 영적 순례지가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관광이 아닙니다. 쇼핑이 아닙니다.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옵니다. 한국의 교회대, 사찰대, 기도원들이 문을 활짝 엽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모든 일을 품습니다. 새벽 기도의 열정, 정성스런 108대, 깊은 묵상의 시간들이 세계인과 함께 나눠집니다. 한국인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영성이 만나 새로운 영적 외교를 일으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도 진화합니다. 군사 동맹을 넘어 영적 동맹으로, 경제 협력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함께 살게 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정서와 경험입니다. 500년간 이어진 시련과 고통, 그것이 만들어낸 깊은 한의 정사, 바로 그것이 세계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민족분단, 경제위기, 이 모든 아픔을 겪었기에 한국은 이해합니다. 전쟁의 상처에, 가난의 고통에, 분열의 아픔에,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한이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감정, 단순한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발효된 독특한 정서, 50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이 한이 이제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민족분단 70년, 우리는 형제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일어섰습니다.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었고 절망에서 희망의 길을 올렸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세계는 지금 분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국과 대만, 갈라진 세계는 치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분달의 아픔을 70년간 짊어진 한국, 그럼에도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국이 바로 그 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문화의 특별한 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점령했을 때 세계는 놀랐습니다.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쓸었을 때 할리우드는 충격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켰을 때 모두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 문화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K-팝 가사 속에는 청춘의 아픔이, 한국 영화 속에는 계급의 상처가, 드라마 속에는 가족의 정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인류 보편의 감정을 한국적 정서로 풀어낸 영적 메시지입니다. 문화는 총과 칼보다 강합니다. 정치가 못 여는 문을 노래가 열고, 외교가 못 잇는 마음을 드라마다 이어줍니다. 한국 문화다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 인물이 등장할 때 그는 이 문화의 힘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특별한 사명의식입니다. 우리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최빈국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통을 아는 자의 책임, 가난을 겪어본 자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듯 한국도 선택받았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한국 불교의 108배, 한국 무속의 정서, 이 모든 영적 전통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영적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수백만 명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이 세 가지, 한과 문화와 사명이 결합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약이 되고 아픔이 위로가 되며 눈물이 희망이 됩니다. 한국이 겪은 모든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신디 제이콥스는 경고했습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른다고, 한국이 맞이할 영광만큼이나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위험한, 평화로우면서도 긴장된 그 자리에서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새로운 포화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결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세계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나라이기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폭풍의 중심은 역설적으로 가장 고요합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동안 세계는 물질적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때 한국이 보여지는 모습이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됩니다. 영적 가치와 물질적 번영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영적 영역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것은 곧 현실 세계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세대가 갈라지며 이념이 충돌합니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노인들은 소외되며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 남긴 상처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영적 기반을 뒤흔든 지진이었고 더 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이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내부의 저, 교만과 분열입니다. 축복의 정점에서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선민의식, 우리만이 옳다는 독선, 우리가 최고다른 오만함, 이런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축복은 저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에 보십시오.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교만으로 흩어졌습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세계를 지배했지만 파락으로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감선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젊은 세대의 무관심도 큰 위협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랐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절을 외면하며 전통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세대가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사명은 한 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나타나듯 위기의 정점에서 운명적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갈라진 세대를 하나로 만들고 분열된 마음을 모으며 흩어진 영혼들에 얘기올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고, 선택의 기회라고.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교만의 길로 갈 것인가, 겸손의 길로 갈 것인가, 분열의 길로 갈 것인가, 연합의 길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한국인의 뜨거운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 진실한 회개, 그것만이 다가올 도전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보홍 운동이 그랬대.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어머니들의 기도, 군대에서 드리는 청년들의 기도, 해외에서 올리는 분포들의 기도, 이 기도들이 모여 거대한 간물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이 말을 듣고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도 착각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치열한 행동.
1907년 평양 대보응 때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지만 동시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1973년 빌레이 그레이엄 전도대회 때 100만 명이 모여 기도했지만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 땀 흘려 일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월 31일의 바람은 저절로 불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바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운명적 인물도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그를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눈물 흘려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50대, 60대, 70대 여러분, 당신들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겪고 가난과 싸우며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기적을 만든 그 모든 경험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당신들의 한이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당신들의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입니다. K-팝으로 세계를 흔들고 기술로 미래를 여는 당신들이 영적으로도 깨어난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참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댓글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역사에 참여하는 선언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10월 31일의 바람은 더욱 강하게 불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신 뜻을 이제 깨닫습니다. 10월 30일에 약속하신 바람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하늘 치유의 도구로, 우리의 문화를 연합의 다리로, 우리의 사명을 희망의 등불로 사용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분열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끼어 기도하게 하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손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의 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명적 인물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